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은혜,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 있었던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낙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뭐 크게 설명할 것 없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공동체가 되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살펴볼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 느헤미야 10장 후반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런 내용인데 그 언약을 세운 내용에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이 언약의 내용 중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겠다.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언약을 맺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들이 지금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굉장히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든지 혹은 언약이든지 혹은 약속이든지 가지는 것은 너무 좋고 하는 것은 너무 좋죠. 믿음을 가지는 건 너무 좋고 약속이나 언약을 맺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무리 언약을 세우며 그 언약에 담긴 내용이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해도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약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실제 삶 속에서 표현되지 않으면 믿음이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포함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큼 그들의 율법을 저버렸다. 이렇게 할 때에 마치 기준처럼 드러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름답고 견고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주일을 지키면 뭐 그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어쨌든 주일을 지키면 우리의 믿음의 최소한의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주일 혹은 안식일이 가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왜 어렵습니까? 쉬라면 다 좋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저보고 이거 목사님 쉬세요 그런 말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말로만 하면 별로 좋지 않지만 뭐 쉬는 날을 확실히 좀 정하고 목사님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쉬라면 안 좋습니까? 근데 왜 쉬라는데 안 쉬는 겁니까?
왜 쉬라는데 바득바득 그 쉬라는 말을 어기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 안식일이 가지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왜 지키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은 왜 지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나요? 피곤하셔서 그러신 겁니까? 피곤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다.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쉰다 만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건데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어떤 것을 보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43장 불렀습니다만 가사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나요? 즐겁게 안식할 날. 주일을 지키는 게 기쁨이 되고 즐겁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키면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늘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장사하면 돈이 얼만데 주일날 제일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고역입니다.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이 정말 복된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좀 형편이 다들 좋아져서 뭐 옷도 많고 그러지만 다 우리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옷이 몇 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주일 아침이면 꼭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옷 싹 빨아서 그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좀 미안합니다만은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 했거든요. 언제 합니까? 토요일 밤에 주로 합니다. 제일 깨끗하게. 그게 저는 이게 단지 그냥 형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지요. 주일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빼먹는 것은 그거는 천지가 무너질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주일은 뭐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두 딸을 키울 때 주일에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복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고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일인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일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은 하여튼 뭐 하지 마라라는 게 많았습니다. 물건도 사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TV도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쩌면 주일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주일은 해야 될 것이 많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중에 하기 어렵죠. 주일날 예배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평상시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깊은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데 주일 저녁에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뭘 하는 쪽으로 자꾸 좋은 것을 하는 쪽으로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면 그 주일이 굉장히 의미 있고 복된 날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부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는 속담,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많으시죠? 자녀들에게 주일 지킬 것을 훈련시키면 주일이 그들을 지켜줄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주일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주일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주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시대에 안식일을 지킬 강한 조치들을 취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또 지금 이 시대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로 언약까지 세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안식일이 중요하다, 주일이 중요하다, 이것을 머릿속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온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큰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무한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참 우리의 가슴 속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무엇보다도 모든 유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런 큰 사건 속에서 그 슬픔을 가눌 힘조차 없는 유족들을 오직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2024년도가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슬픈 소식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이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달프고 걱정스러운 일들,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암정교회를 지난 118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119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암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신교단 세계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고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이제 조기에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도 지금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혹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고 모든 행하는 일들이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